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행소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아시고 내가 눕는 것도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 나온 저희들 모두를 주님 안에,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넣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또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신 귀한 목적을 삶을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았기에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주님 하라고 하는 것들은 지키기는 어렵고 주님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될 우리가 내 생각에 너무나도 전념하여 빨리 달려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소만 안에서 주님이 피 흘려주신 귀하신 그 대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인 줄 주께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모두가 그 말씀에 주님이 하신 모든 것들에 마음을 쏟게 하시고 그 모든 행위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많은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담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결심하는 저희들 모두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주님 원하시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 중심으로 달려나오도록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 손잡아 주셨고 끌어주셨고 인도하셨지만 아버지 날마다 주의 이름 부르며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도 이 시간 안에 성령님께서 내 곁에 계심도 아버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저들이 심령 안에 이가 어디에 있든지 저 끝에 동쪽 끝에 저 서쪽 끝에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 오늘도 편치 않고 굳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밖에 우리 세상에 붙들 리가 없사옵고 주님밖에는 위로를 해줄 분이 없사오며 주님밖에는 나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 내실 분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꼭 부여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안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저희들 모두에게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수종드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전사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애쓰고 힘쓰며 함께 한 목소리를 내고자 아버지 쉴 수 없이 하고자 연습하고 또 노력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수종 들며 악기로 찬양하며 또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꼭 받아주시옵시고 이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혜롭고 명철하게 해주시고 세상 속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들을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로 크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네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하셨을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귀한 역사가 이 자녀들 머리머리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옵시고 학교에서도 아버지 모범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아버지 틈틈이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어머니로 권사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 가정 경제도 책임져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두 집사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 입을 열어서 말하지 못할지라도 그 신음소리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도 아버지가 생각하신 대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가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는 귀한 역사가 우리 집사님들 가정마다 있으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 아래로 잘 자라 이 아버지는 대한민국의 귀한 일꾼으로 뚝뚝 서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꿈양맘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귀한 목적들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흥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뭔가 아버지를 살아서 움직이는 귀한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증거하기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아버지 계획하고 실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명남교회가 두 군데 교회다가 선교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주님 그곳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되고 풍성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는 자 받는 자 모두가 한 마음 되도록 한 뜻으로 주님 선주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문을 열어서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좌우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모두가 성령이 주관하시는 대로 증거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꼭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즉시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며 모두가 함께 손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가 아니라 요셉이 17세에서부터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디아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원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큰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와 그를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꿈꾸는 인생, 꿈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이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 전반부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전반부는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중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46장에 나옵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 70명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성인 남자만
60만 명인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37장부터는 야곱의 12 아들들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인 것입니다. 이 족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의 족보인 것입니다. 야곱의 족보를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요셉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이 요셉의 삶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꿈과 고난입니다. 이 단어는 요셉의 인생의 그 키워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 꿈 때문에 고난을 받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꿈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꿈에는 내가 꿈을 꾸는 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내가 꾸는 꿈을 야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전을 보면 이 야망을 앞날에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전을 보면은 이 비전을 내가 보이는 미래의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야망과 비전, 이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일이라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망과 비전의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내용이 아닙니다. 크기도 아닙니다. 바로 주체인 것입니다. 내가 보면 야망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비전인 것입니다. 요셉이 원해서 그런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물론 요셉의 그 꿈은 잠을 자는 중에 꾼 꿈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꿈을 꾸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지금 성들에게 말하는 꿈은 그런 꿈이 아닙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이 있습니까? 이 복음서가 중에 보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참 귀한 찬양이죠. 맞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하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아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아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태어난 인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 없이 태어난 그런 인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바로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꾸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 꿈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야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비전입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꿈이 없다라고 하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꿈을 꿉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꿈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꿈입니다. 나를 통해서, 또한 나의 그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꿈입니다.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이 열방까지 예수님의 그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꿈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권사님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전도의 꿈을 주셨습니다. 전도의 꿈을 이루라 라고 여러 가지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돈을 많이 번 다음에 하나님의 그 꿈을 위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아니라 저의 야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7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잊고 돈 하면서 살았는데 이 돈도 벌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의 꿈을 꾸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그 비전이 아니라 자신의 그 야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헛되고 헛된 그 인생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간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가사를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뿔을 꾸리라. 아멘. 이제부터라도 그 예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꿈을 위한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값이라고 하니까, 그 대가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드시는 것이 어떤 생각입니까? 돈을 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꿈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궁극적인 꿈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과 방법으로 쓰임 받는지는 또 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런 꿈이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의 크기에 따라서 지불하는 대가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대가 지불 없이는 이루어지는 그러한 꿈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꿈을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그 대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 거룩함입니다. 요셉의 삶을 나누면서 이 부분은 계속 다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의 크기에 따라서 꿈을 담는 이 그릇의 크기도 결정이 됩니다. 그릇의 크기는 천차만별이겠지만 반드시 이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꿈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첫 번째 반응은 바로 회개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왜 잃어버릴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줍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도 거룩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의 그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요셉의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고자질이 아닙니다. 이 잘못에 해당되는 이 원어를 보면 이 원어인 그 라하는 도덕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타인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해로운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누이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거룩한 그런 예식인 이 할례를 사용해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물과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도둑대입니다. 이런 야곱의 아들들이 행하는 이 악한 일이 무엇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심각한 그런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살았던 이 요셉은 그들의 그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악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말한 것입니다. 요셉은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요셉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거룩함은 창세기 39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이 꿈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꾸며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이루며 사는 아름답고 존귀한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 넘어질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아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거룩함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난입니다. 자신들의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이 요셉이 형들의 마음에 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이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분해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서 이 요셉을 더욱 미워합니다. 형들의 이 미움은 단순히 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말하는 요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아,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특별한 꿈을 주신 것은 좋지만 그것을 자랑하지는 말아라. 너는 그렇게 눈치도 없니? 너의 그 꿈을 듣고 축복해 줄 그런 형이 어디 있니? 그렇지 않아도 혼자 거룩한 척 한다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라고 형들이 너를 미워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말하지 말고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겠니?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그 꿈이 형들의 마음에 들 리는 없습니다. 요셉의 그 꿈 이야기가 분명 자랑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17살의 이 요셉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그 꿈을 형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요셉이 자신의 그 꿈으로 인해서 우쭐해져서 자랑 삼아서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후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고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의 그 신앙을 보면 요셉이 결코 자랑 삼아서 꿈 이야기를 하는 그런 미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그 꿈 이야기를 했을까요? 정말 그 형들이 미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자신만 아니라 형들과 아버지와 어머니와도 관계 있는 그러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요셉이 그 꿈의 의미를 모두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꿈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모두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 꿈으로 인하여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꿈이기에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말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백인들이 얼마나 자신을 미워하고 미워하는지를 알고는 있었지만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 꿈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 꿈을 말했습니다. 자신의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암살을 당했습니다. 암살을 당할지라도 이 꿈은 말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일평생 그 꿈만 꾸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 참으로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조롱받기 싫으니까요. 미움받기 싫으니까요. 고난의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지 못할까요? 왜 그 현실에 주저앉아 있을까요? 꿈을 위해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망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자신의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금메달의 그 꿈을 위해서 훈련하는 선수들이 지불하는 이 고난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멸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 고난의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하면 영원한 하늘의 그 멸관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허무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면서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인생을 목적도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꿈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평안도 없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와 기쁨도 없이 세상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자신의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예수의 꿈을 꾸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인생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인생이 존귀하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그 야망과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요셉의 삶과 요셉의 그 삶의 꿈과 고난이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음을, 그리고 그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꿈에는 내가 꾸는 꿈인 야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 비전이 있음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태어난 사람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꿈을 위한 값과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그 꿈을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거룩함과 고난이라고 하셨사오니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사명이기에 그 꿈을 말함으로써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조롱받고 미움받는다 할지라도 고난의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이루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나라를 위한 생명과의 평안과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해 주는 예물을 준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며 10의 1절을 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직접 나가지 못하지만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리고 또한 주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이처럼 오래된 그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 좀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도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대 배기도는 이옥진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월 둘째 주는 둘째 주 9일 날이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세례자는 만 14세가 넘을 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서 1년이 경과한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3시에 4주 동안 그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이 교육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 우리 교회 다음 세를 살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청소년들이 주역이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4월 9일날 부활절, 그러니까 큰 교회는 이 송가대가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합니다. 몇 개월 전부터. 근데 우리 교회는 이 학생들이 이 부활절을 위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신들이 곡을 선정하고 해서 율동까지 전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안정과 평화가 넘치기 위해서 그런 중보의 기도가 또한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난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꿈꾸는 인생, 꿈을 이루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듣고 일평생 꿈만 꾸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